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4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욥기서 34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사람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이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들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늘 사람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는 심판하시기보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직 하나님 의로우심 안에 아버지께서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능력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 떨므로 경외하기에 힘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옵니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증거하였다면 오늘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람을 주목하신다. 그리고 깊이 감찰하신다.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시며 또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목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딱 집중하여 계속해서 한 곳을 바라보시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집중되어지는 눈길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공의를 미워하시고 아버지께서 정의를 미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롱할 만한 분이 아니시고 비난할 만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이시며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정함으로 늘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는 의로우시며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생들은 죄인이거든요. 늘 죄성이 그저 올라오고 또 올라오되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자꾸 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사람을 감찰하시고 주목하시는데 그 감찰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왕에게도 무용지물이 된다. 지도자에게도 아무 힘이 없다.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보응하시는데 남녀고와 지위고와를 다 막론하고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그렇게 외모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심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리실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한밤중에라도 순식간에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룻밤 만에 18만 5천여 명의 적군들을 싹 진멸시키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에는요, 왕, 강한 나라, 많은 군사, 힘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요, 왕도 물리시신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인생들은 꼼짝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아첨하고 아부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왜요?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유다왕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자기를 칭찬했을 때에 아주 화려한 의복을 입고 쫙 나섰는데 자기를 막 칭찬했고 이랬을 때에 사실은 저들이 저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며 저의 왕위와 저의 높음을 칭송받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저를 쳐가지고 어떻게 충이 저를 먹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중심을,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저 왕의 위험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어떻게 충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감찰하시되 중심을 확 보시니까, 왕이 되었던, 가난한 자가 되었던, 부요한 자가 되었던, 고관이 되었던, 하나님의 딱 보시는 이 잣대에서는 누구도 어떻게 도전할 수도 없고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두려운 공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쫙 길을 주목하신다. 그 다음에 그 가시는 걸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요,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가인이 몰래 아벨 동생을 갖다가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마치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것처럼 땅을 파서 그 동생의 피를 싹 숨기면서 그 시선을 숨겼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악함을 못 보셨습니까? 주목하고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감찰하였단 말이에요. 가인에게 너의 동생의 그 슬픈 땅에서의 슬픈 소리가 도대체 어찌미냐? 저의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이 무엇 때문에 아벨을 죽였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보시는지 감찰한다는 것은 주목하여 우리 하는 행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마음에서 내는 악함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또 무엇까지 보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고 그에게 악한 행실을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러므로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의 편이 되심으로 저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저을 줄 아는 것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하시며 보실 수 있음에 감찰하실 수 있음에 있어요. 가장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의 1절, 4절,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감찰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 내가 하는 말들을 무엇으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되 그 속사람의 말과 그 생각함까지도 깊이 감찰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피할 길 없음을 기억함으로 늘 두려워 떨므로 아버지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검찰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조사하려고 하면 문건이 얼마다, 뭐 몇 날 며칠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재판은요, 확증되어질 이 증거들을 수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러한 문건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또 필요한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 수집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한 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야 되고 법 적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늘 제한적이거든요. 불완전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근거와 자료가 더 풍족해서 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그런 공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신 데다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때요? 우리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우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해요. 그런데 그 증거 안에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에서부터 비롯한 말인가까지도 아세요. 자,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만 오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근거가 들려진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판단되어질 수가 있어요. 또 오해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요? 속 사람을 감찰하니까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는지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한 것들을 자료화해가지고 이만큼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증거자고 그분이 감찰하셔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이미 모든 자료가 그의 능력 안에 다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의 행함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그분 앞에 증거를 제시하라? 왜 그러냐? 왜 이러한 보응이 있느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보심과 감찰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특별히 악한 자들의 행위를 주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어떡해요? 그 잘못까지도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워주신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그대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시고 들으신 대로 다 낱낱이 피할 길 없도록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밤사이에도 악인들을 엎으시기도 하시고 멸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25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스리시고 그 위에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시며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다스리심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불평이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깨뜨려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어떠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아버지의 긍휼과 인애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특별히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순복하여 마땅한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신다. 주목하신다. 그리고 감찰하신다. 저 여러분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앉든지 일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그 의로운 가운데에 우리가 변명할 수 없음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멸시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두려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바른 판단과 능력의 권세자요 사람의 권세와
능력을 꺾으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며 우리 인생의 행위를 다 아심으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완전하신 재판장이신 것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완전하시고 위엄 있는 하나님이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